역사, 말씀의 역사, 오늘 씨알 심령교회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주께서 지켜줄 걸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5절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법 2. 네, 저번 주에 1을 보았고요. 2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의 모든 말씀은 참 귀하고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큰 도움이 되고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오늘 굉장히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법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저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듯이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본문에서 바울은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나 취하죠. 그건 뭐냐면 그에게 가난하는 모든 자들의 진심 어린 충고를 무시하는 듯한 행위를 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는 행위를 하죠. 먼저는 자기 제자들이 모였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대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했듯이 성령의 감동이다. 성령이 그렇게 말하라고 했다. 성령이 그렇게 알게 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한 제자들의 모든 말을 바울은 무시합니다. 맨날 며칠을 같이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제자는 계속 바울 가지 마요. 가지 마요. 바울은 그들의 말을 깡그리 무시하고 예루살렘을 향하게 된 거죠. 이후에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해요.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일곱 지사 중에 그 한 명이었던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죠.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지역에 위치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 지역에 있다가 이스라엘에 들어왔는데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B라는 지역이 가이사랴예요. 그리고 A라는 지역이 예루살렘이고요. 그 B라는 곳의 위에 약간 돌기 부분으로 나온 하이파라고 써있는 돌기 부분이 어디냐면 갈멜산이에요. 저기가 갈멜산인데 이쪽이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인데 항구 도시에 그 약 몇 킬로 떨어진 곳이라면 예루살렘에서 100킬로 떨어진 지역이에요.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한국의 강원도만한 크기거든요. 100킬로 떨어진 곳이에요. 100킬로 떨어진 곳이 어딘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전주에서 공주가 약 100킬로. 네, 전주에서 장성, 광주까지도 안 가요. 광주 앞에 장성 있잖아요. 제가 장성에 되게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장성에 상무대가 있어서 제가 장교 때 훈련받았던 곳인데 홍길동 고향이에요. 장성까지 100km예요. 차로 따지면 약 그쵸? 1시간 정도 거리고 걸어가면 한 이틀 정도면 2, 3일이면 넉넉 잡고 유랑하면서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인접한 곳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인접한 곳까지 온 거죠. 여기서 바울은 되게 특별한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요. 누굴 만나냐면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빌립에게는 딸이 넷이 있었대요. 근데 그 딸 넷이 다 처녀였대요. 처녀. 그런데 처녀이고 또 예언을 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처녀이고 예언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곳에서 여러 날 머무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유대 지역에서 왔어요. 오더니 바울에게 이렇게 예언을 해요. 바울의 허리띠를 딱 뺐더니 자기 몸을 이렇게 감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죠. 자, 봐라 하면서 막 퍼포먼스를 보이고 하는 말이 네가 이렇게 묶일 거야. 네가 이방에게 넘김을 받을 거야. 라는 것들을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구체적인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러자
아가보뿐만 아니라 빌립의 네 딸, 예언하는 네 딸도 또한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도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모든 예언하는 사람, 선지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그의 제자들 간곡한 말로 계속 권하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이 상황을 제가 좀 상상해서 연기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바울,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환상을 계속 맨날 며칠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여주면서 당신에게 그렇게 권면하는데 왜 이렇게 고집이 세요? 말을 안 듣네. 이 사람 참. 이거 아니라니까. 이번 아니야 진짜 아니야. 성령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보여준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를 모르겠냐. 이게 나루처가 하는 얘기냐. 나루처이 전혀 아니다. 이건 오로지 바울,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고 있는 뜻이 있다 이거야. 바울, 왜 이렇게 고집 부리냐. 너만 하나님 말씀 아냐. 왜 이렇게 고집 부리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냐. 정신 좀 차려라 좀. 이제 늦지 않았다. 돌아가자. 항구 도시니까 배 타고 그리스로 돌아가자. 이제 늦지 않았다. 고집 좀 그만 부려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사람이, 안 가는 게 정상이겠죠. 맞아요.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바울은 권함을 듣지 않아요. 반대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태세전환이라고 하죠. 예언자들이 다 태세전환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언자와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몇 일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바울 참 고집이 세고 말도 안 통하고 참 바시 집안 고집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죠? 최씨 다 필요 없어요. 바시가 최고야. 사씨인가? 사씨 원래 이름이 사울이니까 사씨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고집 너무 대단하죠. 많은 사역자와 공증받은 예언자의 말도 무시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 비밀이 숨어 있고 정말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본문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반드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할 것, 공증받은 권세 있는 예언자도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주신 것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하고 항상 좋은 말을 해줬던 사람도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 잘못된 해석을 다수가 받아들이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 단어 한 문장을 제가 한 문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음성은 개인의 전유물이나 소유물이 아닙니다. 틀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성령의 음성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틀릴 수 있어요. 공증된 예언자가 늘 올바른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예언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추종자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늘 맞는 건 아니에요. 틀릴 수 있어요. 대중 또한 늘 옳은 해석과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대중이 틀릴 수도 있어요. 성령은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같은 음성과 같은 성령 충만과 같은 환상을 보여줘도 해석이 틀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보세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제자들과 바울은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야. 그게 끝이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없었어요. 결박과 환난만 보여줬어요. 바울서가 주잖아요. 각 성에서 나에게 환난과
매일 당할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아가보도 마찬가지죠. 야, 내가 환상을 봤는데 네가 이렇게 결박당해서 이방에게 넘겨지더라. 그 다음에 해석은 뭐예요? 그 다음에 해석은 각자의 배경과 각자의 경험에 따른 자기의 생각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한다고 하지만, 물론 그들은 그 해석을 위해서 말씀을 보고 그들의 역사를 바라본 다음에 어떤 조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거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자의적인 해석이 100%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틀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데,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존경하고 제가 사랑하고 제가 좀 많은 조언을 얻는 기도원 원장님에 대한 말씀을 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원장님도 틀릴 수 있어요. 누구나 틀릴 수 있어요. 그분에게 제가 그 예언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조언을 구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저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에 대한 올바른 예언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올바른 예언은 그냥 가만히 중보하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꼭 알려야 될 것이 있을 때는 자기의 의견을 제외하고 내 생각을 이해해야 될 거가 아니라 정말 보고 들은 것만 간결히 전해야 된대요. 내가 이런 환상을 봤어. 내가 이러한 것들을 본 것 같아. 이거에 대한 해석을 자기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내리고, 오히려 그 당사자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중보하는 거지, 내가 판단을 내려주고 내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해답을 내리는 것은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사역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본 것만 얘기해야 되지, 내가 보고 해석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네 생각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봤더니 이러더라, 끝. 내가 보니 이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런 일이, 아니요. 특정한 결론이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요, 올바른 예언적 사역은 당사자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큰 배가 항구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작은 예인선이 가요. 큰 배가 잘 운전해서 항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넓은 바다에 딱 쓰면, 어느 정도 쓰면 작은 예인선이 가서 배를 묶은 다음에 쫙 끌고 와요. 도킹을 시키는 거죠. 예인선의 역할은요, 배가 항구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건데, 그 이끌림에 있을 때 예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언도 어떻게 행동해, 저렇게 행동해, 그게 아니라 그가 항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아니요. 어떻게 될 거야.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은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바울 사이에 있는, 바울 주변에 있는 모든 예언자와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박이 있으니까 피해라. 아니요. 중보해야죠. 나 결박 받았어. 기도하자. 선택은 바울의 몫이에요. 그럼 이거잖아요. 예루살렘에 결박이 있으니까 피하면 너는 살게 될 거야.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한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이 예언이지,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입하는 것은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말씀을 이렇게 이어왔어요. 바른 예언을 분별하는 방법은, 그러면 바른 예언을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핵심은 영을 살리는 예언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영을 죽이고 있는 예언을 하는 것이냐 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옳고 그름의 선을 그어서 분열을 조장하고 남을 저주하게 만들고 이웃을 미워하게 만들고 경쟁하고 싸우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원수지게 하는 것은 영을 죽이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겠다, 평안을 얻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평안을 얻고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 잘못됐어, 너는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영을 죽이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격려하고 자기가 본 것을 담담히 전하고 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용기 내어서 만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야,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그 사람을 저주해서 그 사람을 죽여고 없애고 쓰러뜨리고 뭐 그런 것들은 잘못된 예언이라는 거예요. 영을 살려야지 영을 죽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해야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칭찬받게 되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에서 평안한 것, 그게 진정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는 것이 먼저래요. 또 예언을 받고 환상을 봤을 때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왜 중보를 해야 되냐, 왜 기도를 해야 되냐, 그것이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해, 내 생각,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해석해서 막 이끌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삶을 알아보려고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분에게 이런 말씀을 줬을까,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고 아주 겸손하고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해석이 아닌 사실 그대로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나와 경험이 다르고 영의 색이 다르고 신앙의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고 교정하고 자기한테 자기 틀에 맞추고 깎고 없애는 것은 바른 예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마음과 상대방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간결하게 사실만을 전달해라 라고 저에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이분이 저에게 그렇게 간결하게 말씀하셨는지, 나를 왜 만나면 맨날 이렇게 칭찬하시고 나를 격려해 주셨는지, 내 스스로 깨닫게 되고 내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 말 있었을 때 나도 그래서 그런 거 본 것 같다 하면서 조언해 주시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깎아내기보다는 사람을 사랑하게 인도하시고 안아주게 하시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고 인도하는 인생의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서 내 인생의 경험으로 타인을 규정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하는 것, 이해가 모든 사역의 우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은사를 받거나 활용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어떤 은사 가운데 사역을 경험하게 될 때도 이분이 나를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이분이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가를 돌아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본문에 또한 지난 본문에서 오늘까지 누구도 바울의 선택을 물어보고 그 선택을 이해하려는 자가 없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저번부터 막 말리는 사람 많았어요. 가지 말라는 사람 많았는데 바울이 나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왜 그런 선택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같은 것을 봤는데 당신은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려고 합니까? 복음은 알겠습니다. 당신이 복음에 대한 열정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라고 물어본 사람은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자기 해석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몰아세웠죠.
회로 몰아세움을 당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고백해요? 되게 인격적이지 못한 방법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슬펐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인격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바울을 굉장히 몰아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그 바울이 저와 똑같은 것을 느꼈나 봐요.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둘, 셋.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내가 계속 말하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교만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정말 기도하고 내가 그 환상을 보지 못한 것도 아니야. 내가 너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기도해주고 함께해주면 안 되겠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너희들은 자꾸 나를 반대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마음이 상했어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상했어요. 그들이 내린 성령님의 음성에 대한 해석이 바울을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목숨까지 버린 결정을 희석시키고 약화시켰어요. 저는요, 바울이요, 어떤 심정인지 제가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땅바닥에 완전 내리꽂힘을 당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바울의 해석과 그들의 해석이 왜 달랐을까? 왜 달랐을까? 바울과 사람들은 똑같은 모습을 보고 해석을 내리는데 바울에게 온 예언자들은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위한 해석을 내려요. 바울은 죽어서는 안 돼. 바울은 지금 결박당해서는 안 돼. 바울이 지금 아파하고 있어. 바울이 가면 힘들게 될 거야. 바울.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나요? 전 베드로가 생각났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어야 함을 똑같게 말했어요. 바울의 상황과 똑같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내가 본 걸 말할게. 내가 이제 해야 될 걸 말할게 하고 내가 죽어야 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자 예수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단아 너희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바울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그 목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묶임당하고 너는 넘김을 당할 거야. 그 말을 들어도 알고 있어도 바울은 가야 했어요. 그 말을 고백하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여 가지 마소서. 바울이 마음이 상했어요.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베드로의 마음 알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세요. 사는 게 더 좋아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가야 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울 왜 꼭 네가 가야 돼? 바울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나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은 꾸짖다라는 내용이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대요. 혼냈대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을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정말 유명한 고백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뒤에요. 바로 그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삶이 아닙니다. 라는 말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했어요. 이 말은 네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준 거야. 그 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너는 지금 성령 충만해. 너는 성령님께 사로잡혔어.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고백하지.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그 뒤에 이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가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반대로 바뀌죠.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오늘 바울이 한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아, 아가보, 빌립의 내 딸들, 왜 나를 가슴 아프게 하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갈 거야. 근데 하나님 일 때문에 가는데 왜 너희는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사람을 생각해서, 나를 생각해서, 나 생각해주는 건 좋은데 왜 나를 생각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야? 너희가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야. 그 말을 하는 거죠.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와 본문의 예언자들과 제자들처럼 사람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비인격적으로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몇 차례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했고 서로 기도하면서 받아들이는 모습이 계속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아직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바울에게 권면하는 비인격적인, 바울을 이해하지 않는 모습. 아이고, 화가 많이 났나 봐.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간히 읽었던 책이 있어요. 예언과 분별이라는 책을 좀 읽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른 사역은 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인격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삶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왜 그 사람이 이런 신앙을 살았을까?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리고 내가 예언한 것들을 말했을 때, 내가 이러이런 걸 봤습니다 라고 했을 때 먼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런 예언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당장 드는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과 기도해 보십시오. 왜 나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줬을까요? 답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잘못된, 좀 안 좋은 얘기를 할 것이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호하는 말들을 할 것이고, 마찬가지예요. 바울 앞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잠시 망각한 거죠. 제가 요즘에 이제 제가 광고 일을 하잖아요. 광고 일을 하면 유튜브를 보는 게 제 일이에요. 회사에서 유튜브를 보는 게 제 일이에요. 각종 유튜브를 봐요. 왜냐하면 요즘에 트렌드는 뭘까? 요즘에 유행어는 뭘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보다 보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안 좋은 것들. 그래서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것들을 초등학생 애들이 유튜브를 보는데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을 막 안 좋은 말을 듣고 보게 되겠구나. 근데 요즘에요, 유튜브에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게 정치 시사 빼고 인기 있는 게 뭐냐면 노는 거 빼고 그 남혐, 여혐이에요. 6월 9일 날 해화역에서 어떤 시위를 했대요. 페미니스트들이. 그 이후로 엄청 싸워요. BJ들이 엄청 싸우고 막. 근데요, 거기에는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배경을 이해하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극렬히 다 싸우는데 제가 볼 때 둘 다 안 좋아요. 정말 둘 다 안 좋아요. 여러분, 한남충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한국 남자 벌레. 꼴팸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꼴통 페미니스트.
그런데요, 이게 한국에만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혐오해요. 비난해요. 비판해요. 조롱해요. 모여서 토론을 한다고 모였어요. 어떤 시안회탕에서. 토론이 없어요. 그냥 막 비난만 해요. 비판만 해요. 대안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러냐, 이 자식들 왜 그럴까 하고 보는데 순간 제 모습이 보였어요. 다른 문제에서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나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 사람을 이해할까?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을 먼저 할까? 아니면 눈빛과 표정과 교묘한 화술을 이용해서 조롱하고 그러고 있을까? 내 생각을, 내 입장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이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짓누르고 그를 지배하고, 그게 안 되면 조롱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네 경험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러고 있는가? 그를 이해한다고 하면서 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성령의 음성을 다 좋기 위해 해석하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좋은 일을 위해 해석한다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를 넘어지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은 바울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바울의 목숨을 아까워하는 행동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 결정이 쉬운 결정이겠어요? 내가 예루살렘 갈 거야 라는 결정이 쉬운 결정이겠어요? 하루 이틀에 내린 결정이에요.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을 통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이제 100km 남았어요. 넉넉히 걸어도 2박 3일, 빡세게 걸으면 하루 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거기까지 왔는데 눈물로 결단으로 각 성에서 기도하면서 왔는데 인간적인 욕망과 성공을 뒤로하고 패망과 멸망을 향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자꾸 그들은 네가 잘못했어. 바울의 순종을 어렵게 만들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한다, 바울을 생각한다 말하면서 오히려 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화소연합니다. 나 가야 된다. 바울은 정말 외롭고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그들의 입술에서 드디어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둘, 셋.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이게 진짜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역이에요. 사람의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가만히 중보하는 것, 기다려주는 것. 그래! 네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라는 것을 믿는 것. 주의 뜻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바라는 것. 내 뜻을 넘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이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 연상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쵸. 누가 속삭이고 있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누구보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않았던 분이에요. 그분이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의 땀과 눈이 피가 되도록 흘렀다고 되잖아요. 이게 참 신학을 하는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분이 많아요. 재밌는 분이 많은데 브라질에서 어떠한 그 박사가 연구했어요. 정말로 땀이 피처럼 흘릴 수가 있는가? 이것이 그냥 단순한 문학적인 기교인가? 아니면 사실을 적어놓은 건가?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이요. 극도의 스트레스에 쌓이면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맞지 않았는데 안 맞았어. 내가 타격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런데 멍드는 사람이 있어요. 몸에. 멍울지는 사람이 있어요. 너 이게 왜 멍들었어? 아, 몰라. 나 맞은 적 없는데. 뭐냐면 그 안에서 멍이라는 것이 이 안에 혈관이 터져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멍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극도로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있으면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그런데 그 이상을 더 넘어가면 그 스트레스가 더 초과 스트레스를 막 압력을 주잖아요. 막 주면 그 스트레스가 최고치에 이르면 어떻게 되면 터진 피가 땀 구멍 있잖아요. 땀 구멍으로 나온대요. 배출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실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겟세마네에서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고 얼마나 스트레스 있는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구멍으로 피가 나올 정도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굉장히 걷기 힘들어하신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주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죠.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하는 것,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 들려준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하여 혹은 특수한 집회를 통하여 혹은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일상적인 삶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웠어요. 오늘 소감 나눔을 할 텐데 그런 거죠.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말씀을 들었어. 이러이러한 마음이 들었어. 이러이러한 현상을 보게 되었어. 뭐예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예언과 방언과 통변과 환상과 꿈 등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나 너와 대화하고 싶어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대화는 무엇입니까? 대화라는 것은 내가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른 해석과 바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위해 해석하는가 하나님을 위해 해석하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듣고 해석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방법이 파괴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라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물론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지만 그것조차도 사랑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주시는 분이세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창조적인 일을, 나를 위한 창조적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늘 바울처럼 하찮게 되고 정말 죽음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완전히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잘 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대를 위한 성령론에서 크레이트 S. 키거는 성령님의 능력은 고난과 시련을 잘 받게 하는 능력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을 위한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해석,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맺고 내가 이웃과 성령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이유는 다음 주부터 또 세세히 알아보겠지만 끝내는 평화를 위해서였어요. 평화를 위해서였어요. 고집스럽고 답답하고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바울이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려던 이유는 이 평화를 지키고자 함이었어요. 사도행전 28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사도행전에.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하였으나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이 그것을 들리라 하더라. 사도행전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주의 말씀이 전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바울의 이상한 점이라는 것을 또 설교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바울은 난 이방인의 사도야 라고 말하면서 계속 유대인만 찾아갔어요. 오늘요 우리가 계속 말씀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넘어오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딴지를 걸어요. 아니야 라고 해요. 야 어떻게 율법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할례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계속 반대를 해요. 그런데요 반대를 하는데 회의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럴 수 있어. 그들을 인정해야 돼라는 회의 결과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에부터 우리가 볼 건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잖아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 바울이 이상한 사상을 이방들에게 전해갖고 아주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내용은 그러지 못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열심히 전도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계속 귀와 눈을 가리고서는 이방인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한 행위는 그 일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요. 잡혀가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면서 누가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은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아둔해져서 자기만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문을 연 이방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평화를 이루게 되는 그 일을 바울이 하고 있고 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결과예요.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끝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행전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관계의 평화예요. 끝내 바울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온전한 구원으로 사역의 포인트가 옮겨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불순종했지만 그들이 고집스럽게 했지만 그 사역의 중심이 바울로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바울은 행해야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평화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말을 전해야 됐고 그 일로 인해서 잡혀야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역사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탐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이루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진리를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먼저 이해해야,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경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이럴 때 피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권사님께서 옷가게를 하고 있어요. 큐티 모임에서 만난, 인터넷에서 만난 권사님입니다. 저는 그 권사님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오늘 풍기인경 옷을 보내주신 분인데 그분이 옷가게를 운영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는데 그 옷 밖에 정리를 하잖아요. 옷을 정리하잖아요. 한참 정리하는데 한 분이 그 옷을 정리할 때 그 비닐봉지가 있잖아요. 그걸 훔친 거예요. 훔치고 냈다 달린 거예요. 막 달린 거예요.
권사님 그 사람 잡으려고 막 잡아갔는데 못 잡았어요. 재밌는 것은 그 이후에 수시로 그 사람이 서성거리면서 옷가게를 서성거리면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이 딱 눈 마주치면 잡아! 하면 막 도망가고 잡아! 하면 도망가고 이게 몇 번 반복되는데 같이 일하는 종업원이 알바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 사람 잡으려는 이유가 저 사람한테 옷을 주려고 하는 거죠? 권사님, 그렇다고. 평상시에도 권사님이 옷을 없이고 못 사는 분들에게 옷을 이렇게 줬대요. 그 권사님은 얼마나 옷이 없으면 절박하면 그걸 훔치고 훔친 뒤에도 계속 서성거리면서 기회를 엿보겠는가. 권사님이 원하신 것은 그분 잡고 훔치지 말고 받아가셔라. 내 월급에서 까면 된다. 그렇게 했었대요. 평소에 그렇게 하니까 그걸 받던 알바는 권사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제 큐티에 답글로 이렇게 내주셨었어요. 그걸 읽고 있는데 재미있는 일이네. 근데 문득 생각하니까 와, 이 하나님하고 똑같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막 못살게 굴잖아요. 하나님 막 못살게 굴잖아요. 하나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야, 김규배 잡아와. 산채로 잡아와라. 그가 나를 형장의 이슬로 보내려는 게 아니라 더 챙겨주려고. 하나님은 날 더 챙겨주려고 부르시고 뭐 고난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것도 주시면서 계속 나를 부르시는데 나는 계속 도망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불편해하고 하나님을 도망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오시면 피하지 마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헌금 찬양으로 제가 음정 박자를 다 틀리면서 불렀던 529장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심판날에 하나님을 만나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상하게 할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웃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것이 옳다라고 여긴다면 이 관계를 어디로 전이시켜야 되냐면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이웃에게 전이시켜야 되거든요. 제가 어떤 알바생에 관한 기사를 또 하나 봤습니다. 뭐냐면요, 전부 똑같은 일로 적용되진 않겠지만 소개해드리겠는데 A씨라는 사람이 과거에 언니의 치킨집에서 일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 언니가 한마디로 알바생을 잡아먹었대요. 막 1초도 그냥 쉬는 꼴을 보지 못했고 악독하게 대했고 막 했대요. 그러니까 알바생들이 무단결근하고 막 일 그만두고 하다 보니까 그 언니가 더 일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바생이 없으니까 배달을 해야 되는데 배달할 사람이 없으니까 더 비싼 배달 뭐 쓰고 막 이게 하고 알바생 막 혼내니까 알바생 얼굴에 표정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막 표정하고 그 스트레스를 손님에게 풀고 손님하고 막 싸우고 하니까 그냥 언니 장사를 접고 시골로 내려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그 A씨가 치킨집을 차리게 됐는데 차리면서 옛날 언니의 모습이 생각나서 나는 정말 알바에게 잘해야지 다짐하고 알바에게 잘했대요. 늘 좋은 말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가끔 퇴근할 때 치킨 한 마리 튀겨갖고 야 부모님 갖다 줘 하고 생일도 챙겨줬다고 해요. 그리고 고객들 앞에서 알바생들에게 존댓말 쓰고 알바생 좀 쉬게 하고 자기가 더 일을 하고 진상 손님이랑 알바생이랑 이제 부딪힘이 있으면 알바생 보호하고 자기가 욕 먹고 그랬더니 알바생들이 감동했는지 되게 열심히 일을 하더래요. 손님들에게 더 잘 접대하고 즐겁게 일하고 막 알바생들끼리 이렇게 손님 그 주인하고 이렇게 케미가 맞는 모습을 보면서 손님들도 그 집에 오면 편한 거죠. 그런 모습들이 보기 좋은 거죠. 그러면서 단골이 생기고 장사가 잘 됐다라고 하면서 A씨 인터뷰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알바생들이 잠수를 타는 것은 사실 사장님들이 알바생에게 잘 대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말 듣고 너무 격하게 공감했어요.
가끔 출근하기 싫을 때는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장님이 싫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싫어서 가기 싫어. 물론 이것은 언제나 맞는 말은 아니에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않는 거다. 호의를 베푸는 쪽은 항상 상처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호의가 계속되면 호군주한다.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분은 상대방의 영을 죽이는, 영을 살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영도 죽거나 살겠지요. 여러분의 순종에 따라 같은 하나님의 뜻이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은 성경책을 보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사탄의 역사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이 평안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상에 이 말씀이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같은 것을 봐도 그것이 나의 삶에 위협이 되고 내 삶에 처들을 무찌르고 쓰러뜨려야 되라는 해석이 되는 마음이 있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증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조언을 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을 살리고 있는가? 영을 죽이고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과 평화하는가? 아니면 사람과 평화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을 했는가?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결정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하는가? 아니면 나만 이해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인가? 사실 그럴 이유 자체는 없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고 성경을 통해서 보였던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면 내 직장에서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동료들에게, 내 후배와 선배들에게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배려하고 그들의 영을 살리는 일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분 정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가사가 좀 좋죠? 내 영혼의 깊은 데서. 여러분 영혼의 얇은 데서는 안 나옵니다. 평화가 깊은 데로 가야 평화 나오는 거예요. 얕은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보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순종을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안의 평화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